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첫째의 증거판이 깨어져 나가면서 그 금송아지가 함께 깨지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숭배의 정체가 뭔지도 우리가 잘 봤죠. 특별히 금송아지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교인들에게 이 경고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라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그 광야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 이 40년 시대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쳤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론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새벽마다 늘 만나를 주셔서 그걸 먹었습니다. 물론 잘못 먹었지만 어쨌든 그 만나도 먹으면서도 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여 그 산이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땅에서는 여전히 인간들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빙자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32장이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경고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이런 거 대신 뭐가 주어졌죠? 성경이 주어졌죠. 근데 이 성경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면 이 성경을 보고도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경고가, 그런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그 예외주의라고 하는 그 유인물 좀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또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 기독교 기자가 아주 예리한 눈으로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33장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제를 붙인다면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 회막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서론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읽으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계획대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모든 걸 해줄 건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바로 33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두 가지 모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세상에 처음으로 전해주는 율법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32장에서 봤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구속자.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내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구속자인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모세가
한편으로는 죄인의 모습, 율법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고 모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실수 많이 하죠.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죠.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걸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오늘 모세가 그동안 40일 동안 산에 있다 내려가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영적으로 그걸 보게 될 텐데요. 성도들은 땅에서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서 이 타인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누구에겐가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열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지만 그게 타인을 또한 용서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33장에서 우리도 경험해보고 싶은 감동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친구에게 말씀하듯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그 회막의 만남이죠. 자, 한번 같이 33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뭐밖에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2번이나 말하죠? 진멸의 대상일 뿐이라고 성경이 2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를 내가 진멸할까 염려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 맹세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는 뭐로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책임을, 당신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배우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동행이 상실된 약속은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같이 간다고. 그게 정상인 거죠. 이래야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도 하나님이 니네만 가. 하지만 가게는 될 거야. 나는 안 가. 이러면서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또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기복주의나 이런 어떤 번영신학 이런 것이 팽배한 현대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나 이런 개념들을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일의 성과나 어떤 결과들을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그 뭐 잘 되면 다 하나님이 뭐 약속을 지켜서 뭐 축복해줘서 막 다 잘 됐다, 부흥됐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뭐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아닌가요, 뭐 이 산은 아닌가봐, 뭐 아까 그 산인가봐 이런 소리들 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저급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막 오히려 기복주의나 이런 번영신학과 같은 걸 교회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점점 부추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금송아지에 금덧칠을 하는 것 그런 행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것은 겉으로 그게 형통으로 혹은 부흥으로 보여도 그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상도 아니에요. 칭찬도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는데 애굽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누구 덕택에? 요셉이 덕택에. 그렇죠? 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왜 부흥시켜 줬을까요?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만들려고. 네? 그걸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한 건가요? 쓰고 버렸잖아요. 예? 또 바벨론과 같은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살았죠. 전쟁하고 포로가 되고 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 범하는 모습을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흥하고 형통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뭐하게? 이스라엘을 치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나면 그들을 버리셨어요. 예?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위한 몽둥이를 삼았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몽둥이처럼 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너무 때렸어.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바벨론을 일으킨 거는 형통이에요, 부흥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냥 그렇게 사용되고 이용되고 버림받는 거지 그것을 축복이다, 그거를 상이다 혹은 칭찬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만 가,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라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난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자, 그게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가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있는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해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를 친구처럼 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죠? 이제 하나님과 뜻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표면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감추어진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였을까요? 40일 동안 보고 온 게 있거든요. 하늘의 모형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한테 젖 한 방울 더 주고 꿀 한 방울 더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빼앗기면 그만을 땅 주는 것.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을 이 세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 혹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구원의 진리가, 참된 구원의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만을 부흥이다, 형통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태어나 부흥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세 절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형통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뭐가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기에 누가 복종하더라? 제사장이. 이게 지금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었냐? 맞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이 부흥인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은 교회 숫자나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게 관심이 없으세요. 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 구원의 진리,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걸 하나님이 형통이다,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세력이라는 게 권세, 권위, 영적 권위. 이전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느꼈나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 시대에도 다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까닭은 뭐 때문에? 자기네 민족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없었죠? 말씀을 곡해했으니까, 오해했으니까,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약의 언약의 정체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걸 형통이다,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야 될 일들은, 축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부흥하고 안정되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 금송아지 먹이는 일밖에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또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얘기가 또 난데없이 등장을 하죠.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장신구라는 거를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장식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액세서리. 예. 남자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뭐 요즘은 남자들도 뭐 다 달고 뭐, 예?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예? 별의별 걸 다 뒤집어 쓰고 댕기죠. 예? 자기 내면의 공허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능이죠. 사람이 처음 사용한 장신구가 뭔가요? 자신들의 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잎새기였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 이걸 감추기 위한 장신구였죠. 근데 그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졌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왜 먹었느냐 하고 먼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거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숨은 것만 아니라 뭐 했죠? 자기를 가리웠죠.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사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원하는 장신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죠. 우상숭배에 표식으로 지니고 다녔던 게 바로 장신구였습니다. 표식? 예, 표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금성아지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귀고리로. 네, 금으로 만들었던 그 귀고리로. 그 당시에는 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좋은 합금이 없으니까 잘못 다른 걸로 했다가는 다 부작용 나고 꼴마서 어디 했겠어요. 금밖에 할 수 없었겠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이사야 3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21개 이상의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게 인간에게 실존이에요. 그죠? 내면의 공허함.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괜히 율법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는 이런 형태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단장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는 영원한 진리로 속사람을 단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속사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품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뭐밖에 없나요? 그렇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도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값진 거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겉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겉사람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선행, 뭐 어떤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외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안 보신단 말입니다. 뭘 보시는 분? 중심을 보는 분. 근데 그 중심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어떤 것과도 비교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만. 하나님은 그런 단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선행입니다. 선행. 자, 이 선행이 또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선행이 나와요. 근데 그 선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요, 우리말이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우리말은 막 뒤집어 놓고 바꿔놔도 말이 되니까 참 좋아요.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언어예요, 이게. 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행이래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 그 소박함과 정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하겠잖아요. 헬라어의 소박함이라는 말은 아이도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sense of shame. 정말 부끄러운 게 뭔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알게 된 그 부끄러움을 말하는 말인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창피하거나 속된 말로 쪽팔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알게 된 사람, 알게 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정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프로수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깨어있다,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 절제된 마음을 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이 소프로수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걸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어떤 모션이 있나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말하는 거죠.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선행이라고 할 때는요, 그 선행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구제와 봉사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이런 뜻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선행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말에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보세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말들을 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 나는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막 속에서 표는 못 내지만 화가 막 일어나요.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막 짜증이 나죠. 네?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헛된 말, 헛소리 안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좋은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쵸? 네?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선행이 보인다고 할 때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선행이 뭐 해야 할까요? 말이어야죠. 말. 어떤 말을 하느냐. 특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만 이름만 붙여놓고 온갖 좋은 소리를 떠들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이 21세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제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망령되이 말하는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예요. 완전 헛소리, 개소리 다 아, 이게 화가 나면 안 돼. 그게 자기를 더럽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단장하게 할 수 있는 건 우선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또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또 18절 두 절을 보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리 미사어부를 다 갖다 붙이고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논리를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게 다 더러운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 안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 줄을 알겠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은 꼭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I love chicken. 근데 정말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닭고기 먹지 말자고. 닭고기의 닭을 지키려고. 닭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닭의 고귀함을 네? 그거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I love chicken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치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치킨이 죽어서 요리가 돼서 내 입에 들어와 맛있게 들어가고 그걸로 내가 배가 부르고 행복하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I love chicken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치킨이 아니고 나죠. 나. 치킨이 솔브해주는, 치킨이 희생해주는 나잖아요. 나. 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 말이 그 이상 차이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는 걸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7절부터 11절에 가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르더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짧은 표현이지만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회막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막이 어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에? 진 밖에 자기들의 그 장막 캠프를 친 그 밖에다가 구별대에 만들어 하나님을 독대하던 기도의 장막이죠. 하나님을 독대하던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졌던, 그래서 1대1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도 혼자 광야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에게 찾아와 대화했다라는 이 face to face, 대면하여 대화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시는 장면의 예표이기도 하죠. 또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말씀 잘 배웠으니까 뭐 더 많은 설명은 안 드릴 텐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뜻, 진 밖에 나가 자기의 회막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내가 분명히 어떤 방향의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내 기도의 방향이 어디인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별된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회막을 진밖에 만들어 완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예비했더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네? 이걸 바로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김. 요번 주일에, 요번 주 안 되겠군요.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섬김, 이 섬김을요, 성경에 번역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원래 존댓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라 이거를 꼭 뭐라고 번역을 해요? 바꿔놔요? 통치라고 바꿔놨죠? 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번역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요, 똑같은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주일날 다음 주 한 번 더 할 테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6장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독립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곳. 근데 성경은 원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세상에서 뭘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라, 그건 통치자, 섬김을 받는 존재는 통치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권세로.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섬긴다고 말할 때 그 섬김의 개념은 그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뭐 하나님을 너무 친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신비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말해야 하죠? 저 요즘 여러분들 화요일 아침에 공부하는 천지창조 연구하면서요, 맨날 혼자 꿈꾸는 것 같아요. 막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이게 돌아버리지 않을까 막 환상에 자꾸 빠지는 거.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요, 그 말씀에 대한 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상상 외에는 그걸 이해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가히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 존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오늘 이제 33장 또 후반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좀 나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감지할 수 있게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비약을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돕기 위해 한번 극단적인 비약을 들어볼게요. 내가 집에서 기면을 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돼. 예? 뭔가 좀 중요한 걸 의논을 해서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잡아먹든지 아니면 정말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야 할지. 네? 그러려면 사람이 개한테 사람의 말을 가리켜서 대화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개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게 바로 주인이 종을 위해서 종의 형상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종처럼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진다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내가 그 물로 뛰어든다는 얘기는 그를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는 섬김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보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위로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나오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생명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기 이 회막의 장면에 나오면서 하나의 복선이 나오죠. 복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앞에 미리 될 일을 슬쩍 힌트하는 거. 누구 얘기가 나오나요? 여호수아. 예? 모세가 하나님과의 회막의 만남을 끝내고 진으로 돌아가는데도 여호수아는 뭐 하더라? 회막에 남아있더라.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겠죠.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목마름이었겠죠. 그 약속의 땅을 위한 리더로 준비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꼭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갖고 있는 그 사람. 자, CN에 한번 또 가서 보시죠. 12절부터 17절.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간청을 올리는 모세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도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모세는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잘 알던 사람 아니었죠.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명령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계속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무엇에 의존해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니네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사자를 보내서 거기 있는 족속들 다 깨부시고 들어가게 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So what?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리겠느냐 이러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의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가 나한테는 천국 같고 암만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모형을 봤더니 이제 이런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아니하시면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 거기 족속도 다 깨부시겠다고 하는데도요 모세는 그거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거죠.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구별해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약속의 땅이라도 가지 않겠다는 모세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현대 기독교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서로 다르죠? 같은 하나님 믿는 걸까요?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면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인지도가 생기면 그때 한마디 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웃기고 있죠. 요즘은 목사라는 직분도 돈 주고 살고 파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요즘 관행이에요. 문제는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뭐 기독교적인 꿈, 비전 이런 걸 논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자기의 노력과 수고라는 순종을 내놓으면서 복받자고 하는 거, 이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일 수가 없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말들이 그냥 단순한 인사글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만 한다.
그게 바로 그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교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야 되는 거겠죠. 또 이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했다라는 건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걸 배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얘기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럼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 무슨 뜻이 보여요? 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모세가 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으면 아니 요단강 그것만 건너면 되는데, 내 발로 걸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그거 아니 약속의 땅을 하기 위해서 80세 노인네가 소망을 갖고 120년까지 살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죽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보암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모세를 쉬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쉰다는 말이 뭐죠? 안식. 그게 모세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모세는 뭐의 모형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라는 구속자의 모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딱 어디까지여야 돼요? 광야인 거죠. 만약에 모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또다시 영적 전쟁을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전쟁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모세의 삶에서는 그 모형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단 말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 은혜를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17절에 보니까 3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또 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고 이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세와 같이 배우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구원을 완성하는 삶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이제 원하오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도대체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달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의 뜻을 잘 한번 배우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영광이라고 그러면 그 회막 안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 그 영광은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까?
나한테 그것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11절에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face to face. 근데 지금에 와갖고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러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히브리어의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얼굴. 이 한국말로도요, 얼굴이라는 말이 참 영적인 말이에요. 얼이 뭐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 이런 걸 말하는 굴은 어디서 온 말이죠? 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얼꼴이라는 거죠. 그 얼굴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얼굴이 아니라 원래 영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의 영혼의 그게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이 파님이라는 말의 원형인 파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도 수면 위에 표면에 라는 게 또 얼굴이에요.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을 말할 때도 얼굴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말할 때도 얼굴이 나오고요. 축복을 말할 때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대면했다라고 face to face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실제로 얼굴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뜻이 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뜻을 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얼굴, 손,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신학적으로요 신임 동용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인간이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얼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무슨 등이 있고 손이 있고 하나님 이런 형체가 있나요?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본자가 없다. 볼 수도 없는 존재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형상을 빌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빌어서 표현하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모형으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은 다 감추십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본체가 세상에 오셨대요. 그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줄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그릇된 관념들을 좀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가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이나 성과주의로 말하는 영광은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1등하거나 뭐 상 받거나 뭐 혹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러는데 이 말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아주 비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은 그게 바로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방 골키퍼도 그리스도인, 골을 넣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슛을 멋지게 하고 골을 넣었어.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 골을 못 막은 골키퍼는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쓰려고 한다면 내가 골을 넣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골을 못 막은 그 골키퍼의 실수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2등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2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 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꼴찌하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망한 것도 뭐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게 영광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글로리트가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근데 취한다라는 말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또 이거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receive라는 말인데 이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영접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람바노. 우리 공부했었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내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사람이 어떤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그죠?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요한복음 12장 43절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무죄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근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구제할 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구제한다 이렇게 해요? 뭐 위해서 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영광을 받지 않으신대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남을 구제하는데도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그걸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아주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거기 보시면 카보드를 제가 문자로 풀어놨거든요.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카프라고 하는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고요. 베트라고 하는 집, 성전,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못, 그리고 맨 왼쪽에가 문이라고 표현하는 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근데 내가 너한테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해서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모세를 먼저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손으로 싹 감싸주시고 그에게 딱 지나가죠. 22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카프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못은 어디다 박는 거예요? 언약.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반석에 세워진 못이라는 십자가의 모형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걸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서 그게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문. 이게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말을 성경에서 툭 찾아갖고 딱 매치가 되면요, 순간 소름이 살짝 끼치죠.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딴소리들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큰일이죠.
자, 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로들을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게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도 여기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멋진 남자로 오셨나요? 팔등신 미남으로 오셨어요? 볼품없게 오셨다 그랬대. 정말 볼품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다 돌렸대요. 네? 아마 개그맨 옥동자 정도 되셨나 봐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 영광을 풀어놨죠. 뭐라고? 은혜와 진리더라.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뭐만 나올까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 말하게 되겠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맞습니까? 또 다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말로 전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끌어들여 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걸 얻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왜요? 누구도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 완전 무결의 상태를 이룰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잘 나와 있는데 그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 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만날 떠드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잘 읽어보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누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됨이라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구원은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내가 혼자 룰루라 하면서 천국 어디 이런 데 낙원 가는 게 구원 아닌 거예요.
그건 극락왕생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의 완성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그 은혜와 진리, 모세와 같이 그 자리에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형이 될 때까지 우리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